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술을 한 단계씩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내심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긴 종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와 같다,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래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군데 정도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지난주처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 그 증언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아니, 당신들은 왜 기독교만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좀 편협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자연 현상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건 꼭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의 세계가 악한 영들도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요, 피할 수 없고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은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대봐라,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할 것인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며 진리이심을 확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정말로 거짓도 맞고 진리도 맞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이외의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것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의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참된 진리를 우리는 감출 수 없고 감춰서도 안 되고 그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부활의 역사적인 증언을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20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무덤을 찾아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금요일 낮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3-4시간 정도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안식일이라서 율법상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인데 토요일 저녁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벌써 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밤을 지나서 일요일 아침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일 새벽에 찾아간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기독교는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을 기념하여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으로 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이전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시간 동안 항상 그 옆에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얽히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났고, 정말 극히 일부, 여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혹은 니고데모라든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의 여인들만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방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4시간 정도밖에 이제 장사 지내기까지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향품으로 몸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장사 지낸 후에 약 한 3일간은 그 시신에게 계속 향품을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신을 돌보던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너무 분주하게 모셨던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정성 들여서 향품을 넣어서 수습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묘를 찾아갑니다.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 감사함,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립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관계도 끊어버리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 뭐 얻어서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성경이 변질되었다라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비난하지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증인으로서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건 역시 성경이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은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서거나 또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증거로서 채택되어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공신력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다면 첫 번째 증언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로서 여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당연히 생각해보지도 않을 그런 부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복묘교회라는 곳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한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무덤의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요. 무덤 당시에 그런 어떤 굴이라든지 혹은 이런 동굴을 막아놨던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보면 이건 그냥 뭐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장정이 한 대여섯 명이 붙어서 밀어도 겨우 밀릴까 말까한 그런 톤 단위의 거대한 그런 돌입니다. 더군다나 밑에는 그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이걸 민다고 해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돌문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인들이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우리가 뭐 몇 명 붙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건데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밀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 돌문은 그냥 크고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로마의 인장이 찍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건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돌문을 옮기지 못하도록 돌문으로 굴을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 위에는 이렇게 인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기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군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와서 손을 대거나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졌다? 이 말은 어떤 그 로마의 권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행한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그 로마의 군병들의 그런 시선들을 피해서 그 인봉을 뜯고 그 돌문을 옮겼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의 지도자급 되어지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좀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요한이 빨리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 더 늦게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성품이 조금 세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성격이 요한 같지는 않습니다. 거침없고 또 주저하지 않는 행동파입니다.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덤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살펴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외젠 비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는 뻣뻣하지만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뒤에 두 손을 모으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의 눈빛입니다. 요한의 눈빛을 살펴보시면 이 요한의 눈빛 가운데에는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요한의 눈빛에서 묻어납니다. 베드로의 눈빛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베드로의 눈빛 가운데에는 그 사라진 시신에 대한 당혹감과 또 애절함도 있지만 뭔가 모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뭔가 모를 어떤 기대감과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인상적이죠?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던 것처럼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남아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마포가 어떻게 쌓여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시신을 도난해 갔다,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 도난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시신은 훔쳐간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시신은 이제 3일 동안 묻혀 있는데 당시의 풍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신을 이렇게 죽은 후에 염을 한다고 하죠. 이런 향품들을 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세마포를 싸고 또 향품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쌓아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어떤 도둑들이 찾아와서 이 시신을 가져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깥에는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잠재웠을지 한번 잠재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문을 어떻게든 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정신없는 경황 가운데에서 이 세마포를 고이고이 풀어다가 또 예수님의 머리에 싸고 있던 수건들은 잘 개켜가지고 마치 이렇게 호텔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개켜놓은 것처럼 그걸 고이고이 펴가지고 거기다가 놓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만약 도둑들이 와서 훔쳐갔다면 그냥 뭐 어떻게든 후다닥 하고 예수님의 몸을 그냥 들고 나갔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도난당한 것이나 훔쳐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요한도 용기를 내어서 따로 따라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식선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의 상식 가운데 그들이 보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식 가운데 정리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이론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두 제자는 떠나갔고 이제 마리아는 뒤늦게 다시 무덤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안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 속에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시은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시은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은자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그 시은자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그룹 천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은자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가 예수님 우편에 그리고 또 좌편에 그 자리에 머리맡에 발편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다음 1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마리아가 이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물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추호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요,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가 육신의 몸, 일반적인 그런 육신의 몸과는 그런 다른 어떤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공간 가운데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상처나는 곳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뚫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육신의 모습을 가진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그렇게 변화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라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서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고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이 열리고 예수님, 참 그가 평생에 사랑했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끌어당기지 말라 그런 표현이에요. 중동 지역에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만 이렇게 수그리지 않습니다. 가서 뽀뽀도 하고요. 또 끌어안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 여기서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싶었을 거예요. 최소한 손이나 혹은 발이라도 그렇게 입술을 맞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무 귀하다. 또 이렇게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의 믿음의 눈이 이제 열려야 할 것이다. 나는 예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몸이 아니다. 이제 나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곧 승천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내 형제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묻히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신 사건이었고 정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동고동락했고 모든 순간들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니들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진짜 니들 믿고 따랐는데 믿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와줬는데 니들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니들 볼 도대체 마음이 없다. 라고 하고 그냥 문자 딱 보내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자. 좀 정신 좀 차리고 보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했던 그리고 지금도 별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한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늘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때로는 내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짝 쓸모없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도망다니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뢰 또 우리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주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뢰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신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본 것과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조금 길지만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서티피케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 인증되는 거예요. 공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었다, 공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좋으신 선하신 사역들, 바른 어떤 그런 병고침의 사역들, 가르침의 사역들 다 하셨지만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하나님이심이 인증되었다, 공인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둘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증하였다라는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만이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증거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죽어있는 자들에게 첫 열매로서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증거이며 확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했을 때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에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들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장례식은 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의 장례식을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 또 만날 거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불신자들의 장례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만이 가득합니다. 소망의 빛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단절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 어찌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역사적인 증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사망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너에게 영원한 새로운 삶의 또한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스스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시간들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